새해 첫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생활을 통해, 특별히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맡겨주신 일터와 직장 속에, 관계 속에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아름답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외벽 같은 데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라고 붙여놓은 문구지요. 이런 문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교회도 행복한 삶을 표방하고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아주 감각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근원적인 것이요, 참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피 흘려 몸 버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직도 완전히 마스크를 다 벗지 못하고, 올해는 정말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릴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이런 전에 쓰지 않던 용어들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고, 여러분, 많은 세상의 일들, 직장의 일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꼭 직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의 효율성이 이 비대면으로 할 때 더 올랐다,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효율이 더 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 이 예배는 대면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만날 때 거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온라인으로도 오늘도 예배 드리는 분이 분명히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가깝고 먼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거리는, 이 친밀함의 거리, 관계의 거리는 꼭 물리적인 거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가까이 있어도, 가족 중에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도 내 마음을 몰라. 마음으로는 멀리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자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얼마나 물리적으로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애틋한 거예요. 더 가까웠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멀리 있지만 사실은 기도 중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 품에 안기신 가족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멀리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 영혼은 더 깊이 가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가까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 가까이 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다. 이게 내 행복이다. 행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한 것이요, 떨어지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연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 행복하고, 깎이거나 그대로면 참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습니까? 때로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세상은 그거 다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불행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붙들고 내 몸을 낮추고 무릎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결국 그게 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내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아예 불가능한 존재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진노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공로요 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저는 늘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평생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셨나? 어떻게 이 은혜를 주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한 가지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 신학교도 가고 그러다 보니 안수도 받고 그러다 보니 주의 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는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평생 주의 뜰에서 주의 집에서 주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집니다. 통달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죠.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10,000시간 정도 집중해서 쏟아붓고 연마하면 경지에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좋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몇 번이나 갈고 닦고 다듬으십니까?
아마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두 번 할 때보다 세 번, 세 번 할 때보다 네 번 다듬고 다듬을수록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모니로 더 귀한 감동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밥을 평생 만든 분들을 보니까요, 눈 딱 감고 탁 잡으면 35알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잡으면 35알. 전단지 만들고 나눠주는 분은요, 눈 감고 척 잡으면 100장. 한 장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아요. 그 얇은 전단지인데 101장, 99장이 없어요. 탁 잡으면 100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 많은 일들과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한 100만 번쯤 하면 기도의 달인이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면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까? 찬양을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면 찬양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도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합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기도생활, 새벽기도, 모든 공적인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또 가정 예배, 또 선교회, 뭐 이런저런 장례, 결혼 다 따져보니까 1년에 좋게 1000번은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배의 전문가, 예배의 달인, 예달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완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성이 없어요. 미완성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처럼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늘 감동이 있고, 늘 감격스러운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예배의 전문가가 아니라 처음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또한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주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진정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떡으로, 잔으로, 찢겨진 몸으로, 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내 몸 바깥이 아니라 내 몸 속으로 하나 되도록, 이보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 놀라운 하나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